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구나.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너무 졸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보아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자,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에 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이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잡으시오 라며 신호를 정해 주었습니다. 곧바로 유다는 예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왜 왔느냐 하고 묻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제자리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관사로 데려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갔습니다.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 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하녀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약 1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줏빛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또다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그를 고소할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당신들은 알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어. 유대인들은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라고 우겼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서 왔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내게는 나를 해할 어떤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사람의 죄는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 돌로 포장된 바닥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때는 6월절 주간의 예비일이었고 낮 12시였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직접 지고 해골의 터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고 그 명패는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십시오 하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지 정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신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해면을 신 포도주에 흠뻑 적셔서 우슬초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내가 밤에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었던 그들을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깔보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가 구원해 줄 거야. 도와달라고 부탁해 보지. 그가 너를 사랑하시니 아마 너를 구출해 줄 거야. 주님은 내 어머니를 통해 나를 낳게 하셨을 때부터, 내가 젖먹는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었으며 주님은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멀리 떠나가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여,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 주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감각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주님께 찬양의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받들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버무려져 있는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룩한 날입니다. 또한 거룩한 은혜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한 기도회를 마치는 마지막 밤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특별한 밤 기도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여러분, 이번에 특밤의 전체 주제가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네, 거룩한 은혜의 물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룩한 은혜의 물결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거룩한 은혜의 물결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밀려와 우리의 삶을 뒤덮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물결의 시작점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을 피조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범죄하는 그런 일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혜의 물결은 바로 그 범죄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입혀졌던 그 거룩한 형상이 찢겨졌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 놓으신 그 거룩한 옷이 죄로 말미암아 갈갈이 찢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무것도 입혀놓지 않았는데 그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을 그들에게 옷 입혀 놓았는데 범죄함으로,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찢겨졌습니다. 그 거룩한 형상이 벗겨지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물결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의 유혹이 그들에게 임했고 사단의 유혹과 함께 그들 속에 욕심이 잉태했고, 그래서 범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이 벗겨졌고, 그래서 두려워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의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거룩한 형상, 거룩의 옷이 벗겨져서 두려워 숨어있는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의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덧입혀주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에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대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물결은 죄를 범한 인간이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어있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의 물결인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옷을 입히시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룩한 사랑의 물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로 옷 입히지 않고는 죄를 범한 인간이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물결인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쏟으신 사랑의 물결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은혜의 물결이 오늘 십자가에 자신의 성체 곁들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으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입혀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부서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찢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피조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모습이 아닌 추악한 모습으로 타락해버린 우리의 모습,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느 누구도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없기에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찢겨지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인간이 바뀌어졌습니까? 요즘에 우리의 마음을 참 충격에 빠뜨리는 뉴스들이 계속 연일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어머니가 계부와 짜고 함께 아이를 핍박하고 오줌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목욕탕에 가다 놓고 락스를 붓고 때리고 핍박하고 밥을 주지 않고 그러다가 죽으니까 시체를 유기해서 안매장하고 계모와 또 친부가 짜고 자신의 자녀를 죽여서 몰래 안매장하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아니 하나님이 덧입혀 놓으신 거룩한 형상이 찢겨졌기에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옷 입고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추악한 모습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성체께 들이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겁니다. 그 아래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에도 인간의 죄로 인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이방의 선교자가 되어져서 이방의 선교사가 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의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초등적인 것이다, 초보적인 것이다, 미완성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비방하면서 완전한 구원이란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한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자신들이 가진 선민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이 무할례자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우월성을 주장해서 종교적으로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 믿은 이방 성도들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이끌어서 항상 그들을 종교적으로 좌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원 속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선민의 우월성이 충족받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것으로 이방 사람들을 좌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죄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유대 교권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는, 성령 회방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결코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어려움 가운데 밀어넣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부인하는 그들에게 정면으로 항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합니까? 왜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냐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메섹 대상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유대주의자들보다도 훨씬 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한 자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할례 받은, 아니 어쩌면 선민의 우월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웅변하고 있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 지으심을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의 이스라엘이 아닌, 율법의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십자가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 선민의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강하게 단호하게 유대주의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정면으로 주의 말씀으로 도전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거룩한 은혜의 물결이 사도 바울에게 몰아닥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는 새롭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은 거룩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고난주간 특별한 밤 기도회를 마치면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몰아친 거룩한 은혜의 물결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보혈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새로 지음을 받아 허탄한 종교적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 십자가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물결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은혜의 물결 안에 도도히 흐르는 거룩한 은혜의 물결 가슴으로 심령으로 받아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져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은 종이가 있으시죠? 그걸 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죄 때문에 내 안에 입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찢겨졌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만이 아는, 아니 우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을 회개하면서 죄의 고백문을 쓰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임하여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아래 못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낱낱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죄의 고백문을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내 삶을 병들게 했던, 나의 믿음을 병들게 했던,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써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고백문은 가지고 계시다가 이따 밖으로 나가시면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다 매달으시면 그 누구들 읽지 않고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각할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나가시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여 들고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두 손 높여들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놀라운 사랑의 미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